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언제나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에 또한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꽃들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정미영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영생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아름다운 자연과 물과 공기를 주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주님의 은혜가 크고 계획하심이 큰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변교회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며 보살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노년의 육체는 쇠하여도 마음만큼은 편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힘을 얻어 한 주 또 열심히 살며 각 처소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쫓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다고 하죠.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누리는 감정이 이제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네 개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좋을 때는 즐겁고 화가 나면 노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네 가지의 이제 감정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인데 뭐 좋을 때 웃고 뭐 슬플 때 슬퍼하고 하는 이런 거는 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이제 문제는 이 노함에 대한 감정이에요. 이 노하다, 분노한다는 이거는 절제가 필요한 감정입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절제가 따라와야 하지만은 뭐 좀 이렇게 도를 넘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흉볼 일은 아닌데 이 분노는 조금 도가 넘으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분노 장애 조절 장애를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병명을 갖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불쑥 자기 기분 좀 나쁘다 해서 아무도 관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해코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또 사람들 모이는 데 가보면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좀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 모인 곳에 비슷비슷하지만은 제가 나가는 신학교 같은 데도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인데 거기서 보면 또 역시 학급을 늘 좀 이렇게 공포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살벌하게 이렇게 만드는 언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안 되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조금 이 말도 행동이 조금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하는 교훈을 많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만이 아니고 모든 생활에 도가 넘지 않는 자제력이 필요하다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뭐 지난 시간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감정에 쉽게 휩싸여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뭐 여러 사사들을 살폈지만은 뭐 다른 사사들은 그렇게 뭐 흥분 날뛰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삼손은 때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결혼을 하고 참 그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30명을 죽이고 또 자기 집으로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래 내려가 보니까 이 자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뭐 블레셋 풍습이 그러니까 뭐 이해를 그 당시에 풍습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화가 났다, 분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 본문에 보니까 또 이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게 여우 300마리를 구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다 절단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랬느냐 하니까 또 이제 삼손이 그랬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삼손의 장인과 자기 아내를 또 불사질러 버렸다. 불에서 불로 이렇게 이제 감정이 폭발을 하는 거죠. 이제 또 그다음 뭐 16절에 가면 36다음 부분에 가면 또 이제 계속 일이 감정으로 치닫고 한데 한 번 상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삼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풀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자꾸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면 폭발력은 더 강해지지요. 우리가 이 사람 관계도 해보면 조금 마음이 상할 때 서로 만나서 풀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잘못이 있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이 감정을 숨겨버리고 자기 속에 넣어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또 감정이 상한 일이 생기면 그거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제 항상 권면하기를 서로의 죄를 고해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만나서 서로 풀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인들 세계도 참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꽁꽁 자기 가슴 속에 숨겨두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뭐 조금 그 사람이 자기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하면 그때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손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지면 참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이 신앙의 공동체가 굉장히 이제 불행해져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들어서 일은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삼손은 자기 감정으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블레셋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에 삼손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보면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12제자 중에 포함시켜 놓고 3년 동안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님도 아시면서도 결국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감정 상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해요. 주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셨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는데 귀한 공이 큽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했던 우리들도 훗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을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갑니다. 후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그에게 붙들림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의 자질이 어떠냐. 이제 그거.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요. 늘 시끄럽게 하는데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복잡한데도 일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좋아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갖고 있어요. 일을 잘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양의 편에 설 사람, 염소 편에 설 사람 갈라진다, 심판날에. 근데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조용해요. 그 주님이 너희가 한 모든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어리둥절해 가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죠?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뭐 자기들 뭐 어떤 연주를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적이니까. 그런데 이쪽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서니까 그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염소편이 이쪽에 와 있느냐? 우리가 저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주님이 있어 다 했는데 왜 주님 우리를 이렇게 혹시 주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다
한마디로 모른다고 단절 딱 잘라버려요.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쪽 사람들은 보면 좀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왁자지껄해요. 분위기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일하는 스타일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삼손은 보면 등장할 때부터 뭔가 웅성웅성하고 굉장히 이 혈압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부모를 속여서 이방 여인을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사자를 죽여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30명 중에서 그 옷을 뺏어다가 또 친구들에게 주고, 오늘 또 보니까 이 옷을 붙들어서 꼬리뼈로 묶고 횃불을 붙이고, 이 뭔가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뭐 이제 삼손의 결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도 결말은 참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데,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람 관계 스타일은 어떻고 주님의 일을 하는 스타일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은 어떨까? 우리는 뭐가 좀 뭐 하면 좀 이렇게 내 위주로 분주하고 막 웅성웅성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내 중심으로 뭐라도 해야만이 속이 시원하고, 협조 안 하면 막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데 늘 뭐가 불평하고 원망 뒤에서 씩씩거리면서 하는 편이에요. 하긴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뭔가 늘 불만이 있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마음 같을 거예요. 이렇게 좀 감정이 격한 사람이 있다든지 말을 좀 크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요. 저는 목소리 큰 사람을 싫어해요. 나는 커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막 목소리 크게 일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곁에는 안 가고 싶어요. 언제 상처 입을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상처 입을지 모르니까.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담임하는 교인들에게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싸우는 그런 모습 안 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 안 보고 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이제 이게 내 목회의 뭐 하나의 소원이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다른 교회 싸우는 거 들어보면요, 거긴 항상 격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확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동자들은 대체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람도 물론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 결과 그 개인 인생의 결과는 전혀 덕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살아생전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전부 막 겁이 나고 막 무섭고 막 추진력 있고 밀어붙이니까 쉬쉬하고 따라는 가지만은 뒤에서는 아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런 신앙인을 만나게 되면 참 교회가 늘 이 시소를 타는 거예요. 외주를 타는 느낌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가정은 어떠세요? 가정의 가족들. 여러분들 눈만 한번 이렇게 불아리고 이러면 가족들 속된 말로 기죽지 않아요? 기 안 주고 쑥 들어가 버리지 않아요? 말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기분 풀릴 때까지 눈치 보고. 실패한 가정이에요. 실패한 가정. 그런 가정은, 저는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일 큰 형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방학 때 형님 집에 가면 창원 39사 앞에 그 큰 가게도 하고 인사계로서 그 상사 제대로 하셨는데,
저는 방학 때 가면 뭐 형님 집이라고 놀러 가면 바싹 졸았다고 와야 돼요. 바싹 졸았다. 퇴근만 하시면 이제 조카가 3명 있었는데 딸내미는 제외하고 아들 둘이만 다 군대식으로 인사시키고 차례 열중셔 얼차례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머시마들이 이렇게 박력하고 귀여웠으면 안 된다고. 그래 애들이 형님 퇴근할 시간이 되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디 자꾸 도피하고 싶은 생각을 가요. 그 조카하고 내하고 나이가 4살 차이였는데 나는 그 동생이라고 그래도 이제 그 얼차례에서 빼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째서 하나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째서. 그래 형님 퇴근 시간 되면 형수가 조카들을 불러가 심부름 아닌 심부름을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군 조카들은 형수만 이제 따라다니는 그 형님은 이제 제쳐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했어도 보니까 형수하고 의논하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가정의 권위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닌데요. 그래 우리 형님 결국 뭐 아들 죽고 장손 죽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가지고 뭐 얼마 안 계시다 가셨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대인관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할 때 이 소금과 빛은 폭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폭발식 은은하게 빛도 은은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지 그걸 뭐 폭발적으로 빛을 쏟아붓는 거 아니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 처음에 들어가면 뭐 맛이 거의 녹아져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 관계 속에서 폭발성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관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는 독단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날 때, 또 교회 밖에 예수 없는 사람 만날 때 감정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주님 말씀대로 은혜롭고 평안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설사 살면서 감정상에서 앞에서는 쏟아내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 혼자 우세요. 그냥 혼자 폭발하세요. 내 혼자 상하고 말아야 되지. 그 상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편튀게 해서 같이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진실하고 잘 믿으려고 하면요. 혼자서 울어야 되는 시간이 참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 한 방울 혼자서도 흘릴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감정이 악하든지 감정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 때문에도 울어야 되지만은 사람들한테 당하는 어떤 자존심 문제, 또 인격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것들 결부되면 참 할 말은 목 앞 입까지 나오는데 이거 쏟아내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결별을 해야 되고 얼굴도 마주 못 봐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삼켜버리는 거죠. 바보라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바보같이 여겨진다. 그래 할 것 다 하고 다 해버려야 된다. 그래 이기는 거다. 이제 이런 사고방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논리는 돼요. 그런데 신앙적인 논리는 우리 예수님도 상한 그 감정 그대로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막바지가 되니까 후배들이 저보고 이제 뭐 이렇게 지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 특강 형식으로 2번 했는데 그래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제목을 주기를 목회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목회하는
하면서 사람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소했느냐. 그래 이제 주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81년도 이제 전도사 때 8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면 그 43년 정도에 해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스쳐온 교회들, 교인들, 학생들, 청년들, 내가 겪어왔던 과정을 쭉 이러면 그거 아니었으면 그래 안 할 뻔했는데 해봤어요. 그래 뭐 갈등은 뭐 그렇게 내 목표는 많은 건 아니었는데 아마 혹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는 표현은 안 하고, 한 군데는 내가 피해 와버렸고 한 군데는 또 뭐 좋게 해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부딪히지 않고 피해서 나는 그냥 왔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침묵해라, 침묵. 열내지 말고 나는 잘못 없다라고 항변하지 말고 옳고 그름 따지다가 화내지 말고 그냥 한 발 물러서고 알았습니다 하고 한 발 물러서고,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푸는 것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지. 내가 풀면 사람과 사람은 절대로 풀리는 법이 없다. 더 엮이면 엮이지 풀리는 법은 없다. 이제 핵심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뭐 지금도 아직 뭐 그렇게 침묵만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감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늘 두렵죠. 내 감정 내가 폭발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상한 사람 생기면 어떨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까? 감정으로 일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 다 끝이 안 좋았는데 나도 또 그들 속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도 안 한 척, 안 해도 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남고 싶었어. 아마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하고픈 이야기 다 쏟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 얘기도 삼손 때문에 벌써 불행한 사람들이 뭐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삼손이 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지 감정 때문에 불타 죽는 이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감정 좀 상할 때 조금 참고 너그러이 바라봐주고 넘어가주고, 그러면서도 훗날 주님이 내게 주실 것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상대에서 기분 풀라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마라. 꼭 감정을 폭발시켜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좀 엉엉 울어라. 울어버려라. 눈물이 감정을 해소시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